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또 이렇게 전방위를 잘 마무리하시고 지금까지 달려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노고와 그 모든 힘씀과 애씀에 또 이 예배를 또 이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 또한 감사가 됩니다. 벌써 26년을 전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이 빠르죠. 빠르다 못해 쏜살같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좋은 일도 있고 또 속상하고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겁니다. 뜻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당황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남몰래 눈물 지었던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느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과거의 시간 가운데 흘러간 시간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기억해낼 때 참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억할 때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맞다. 아 맞아. 우리 하나님이 그 순간 그렇게 인도해 주셨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지 라고 깨닫는 것이죠. 그런 감정을 느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에 지나온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감사할 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는 어려운 게 아니죠.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느끼고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인간은 순간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요즘은 다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습니다. 기록을 하죠. 최근 현대사회는 무엇보다 사진을 절대적으로 찍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열심히 찍었는데 여러분 문제는 한 번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요즘은 그냥 한 장을 안 찍더라고요. 여러 장을 찍어요. 한 곳에. 저는 사진 찍을 때 하나 둘 셋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저에게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 컴플레인 거는 분들이 몇 명 있는데 저는 자연스러운 걸 좋아해서 가끔은 하나 둘 할 때 찍기도 해요. 셋에는 안 찍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웃으세요 하면 그때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V 하세요 하면 그 순간에 찍고 있죠. 저는 이제 좀 자연스러운 거, 어릴 때부터 사진 찍는 걸 워낙 좋아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하고 찍는 것보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걸 찍기를 좋아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진을 찍어놨는데 보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때 뭐 했지? 라고 사진을 찾아봅니다. 찾아보면 그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에서 싹 역사와 사건과 현장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참 기분 좋죠. 이렇게 좋았구나, 이때 참 감사했구나 라고 하는 기억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기억이 떠오르듯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역사해 주신 것을 기억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기억하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민족을 얘기할 때 국가를 얘기할 때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시간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미래가 밝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나온 이 순간, 지금 하고 있는 이 역사의 이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언제 서운할까요? 기억하지 못해서 서운해요. 예를 들어서 결혼기념일을 기억하지 못해서 서운해요. 상대방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해서 서운해요.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서운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했는데 말을 기억하지 못해서 서운해요. 사람은 어떤 기억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해주면 기분이 좋고 기억하지 못하면 참으로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고 내가 이렇게 사랑해주고 내가 이렇게 섬겨주고 내가 이렇게 이해해주는 것,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니 서운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서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작은 것을 기억해주고 사소한 것을 기억해주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주면 훨씬 더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지금의 이 시간들을 감사하지 않으면 앞으로 성장해서도 조그만 것, 내게 주어진 것이 당연하다고만 여기게 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소한 것을 기억해주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 참 저런 걸 기억해 주는구나. 저 사람은 저런 게 내가 했던 것을 기억해 놓고 있구나라고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속이 좁은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막 서운하다고 야 너 그것도 기억 못해? 우리 하나님이 그럴 분은 아니시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심을 기억해낸다는 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나에게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 된다는 건 상대방에게도 좋겠지만 누구에게도 좋을까요? 나에게도 좋은 거죠. 여러분, 내가 괜찮은 사람 된다는 건 좋은 일 아닙니까? 좋은 평가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계신 분들 다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일부러 나는 해방을 놓고 나는 시비를 걸고 그럴 분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다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괜찮은 사람은 상대방과 사소한 것을 기억하고 행동으로 옮겨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속 좁은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거나 몰아가시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기억하지 못한 사람이 손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라는 것이죠. 우리가 괜찮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괜찮은 믿음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또 넘어지죠. 그래서 이들이 실제로 기억하지 못하니까 뭔가 행적을 남기려고 기록하려고 애를 썼던 이 성경의 역사들, 구약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그 순간마다 기억해내는, 그리고 기억을 새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6년 후반기에도 하나님의 앞에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응답받은 것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괜찮은 믿음, 좋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에게 이 법궤를 빼앗기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물론 다윗 시대에는 블레셋을 쉽게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블레셋하고 계속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요. 역사적으로 계속 이쪽이 이겼다가 저쪽이 이겼다가 해요. 근데 횟수로 따지면 사실 블레셋이 훨씬 더 많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이었던 법궤도 빼앗기게 돼요. 어려움을 당하죠. 그 유명한 골리앗도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죠. 사무엘 시대 역시 이 블레셋과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 블레셋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방어의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뭘 하냐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사무엘이 불러 모아놔요. 불러 모으고 자, 우리가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여러분, 왜 회개를 할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왜 회개기도, 왜 잘못했다라고 기도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떠나 있었으니까 회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고 괴로운 일 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는 회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착각하는 게 있는데 회개 기도는 남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건가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말씀도 누구의 말씀입니까? 내 말씀이에요. 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말씀은 누구의 말씀? 아이고, 옆에 권사님 말씀, 옆에 장로님 말씀, 아이고 오늘은 목사님 얘기네, 그 얘기가 아니죠.
물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말씀은 나의 말씀이에요. 나의 심장을 깨고 나의 마음을 깨뜨리고 나의 생각을 깨뜨리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을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에요. 그 운동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리고 실제로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큰 우박과 우레를 내리셔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더니 뭘 받은 거예요? 응답받은 거죠. 왜냐하면 블레셋 싸움과 이길 수 없었는데 기도했고 회개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응답받고 감사하면 그것으로 끝나게 마련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이 역사를, 이 반복된 습관을 끊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뭘 하게 되느냐?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벤에셀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에벤에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지금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어려울 때가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서라는 거예요. 극복하고 나서 왜 이걸 에벤에셀이라고 하느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습성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세웁니다.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두 곳에 돌을 딱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이동할 때마다 이 돌을 보게 되겠죠. 이 돌을 볼 때마다 뭐라고 깨닫게 될까요? 아,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라고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과거에 자랐고 과거에 뭘 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 기억해낸 것, 그 사건을 기억해내고 지금 내가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 계셨는데, 살아계시는데, 우리 그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데 과거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자꾸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을 얘기해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지금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내야죠. 지금 내가 그 당시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 습성, 우리의 습성을 잘 아니까 돌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돌을 세워서 이 돌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라는 것을 까먹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망각하고 까먹으니까 이 돌이라도 보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을 닥치니까 그제 가서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잊어버려요.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무엘이 이 기억을 까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돌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돌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벤에셀이죠.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이죠. 예, 우리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의 고백이 되어는 것이죠. 감사절, 왜 감사절입니까? 매번 있는 절기인데요. 여러분, 우리 절기가 부활절, 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절기들을 보내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우리가 이 절기를 계속해서 지킬까요? 이 절기에 지키는 목적은 우리가 까먹지 말자는 거예요. 잊지 말자는 것이죠. 전반기를 보내며 맥추절에 이 보리를 이 수확할 그것을 기념하고 이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 의미를 담은 이 맥추 감사절, 가을의 추수와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감사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이 부활절,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이 성탄절,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 뭔가 대단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자꾸 까먹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제서야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가장 속상한 게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라고 말하는 게 제일 속상하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저도 셋째로, 삼형제로 자라서 둘째로 자라서 왜 이렇게 늘 서러운 게 많은지. 그래서 매번 부모님한테 엄마가 저한테 해준 게 뭐냐. 물론 그걸 자주 하진 않았습니다. 한 2번, 평생에 2번 딱 했던 기억이 나요. 진짜 서운해갖고 그때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여러분 그 부모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이고 그래 내가 해준 게 없어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속상하죠. 근데 왜 속상해요? 부모는 아마 또 더 못해줘서 속상했을 거예요. 그죠? 부모의 마음은 그렇죠. 근데 또 한편에 속상한 마음도 들어요. 서운하죠. 왜요? 내가 그렇게 이놈을 사랑해줬는데, 이 자녀를 이렇게 사랑해줬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는 게 신앙인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이 오죽해서 이 돌을 세우고 기억하라는 거죠. 좀 자꾸 까먹으니까. 어려움이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막 해결이 돼요. 그때는 막 눈물 짓고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해놓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응답받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만큼이라도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걸 떠올리자는 거예요. 기억해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민족은 하나님 기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온 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지냐면 전 세계가 우리나라 기업에 와갖고 머리를 숙이는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물건을 달라고, 우리에게 제품을 달라고 그렇게 머리를 숙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건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시대를 깨웠던 수많은 믿음의 기도, 열심히 썼던 그 수많은 수고들, 피땀 눈물들, 일제의 압제와 전쟁으로 인한 아픔, 민주화 가정 가운데 그 큰 어려움, 말도 못하는 그 어려움, 그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가고 그때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사람, 아까 이제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관계를 맺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기억해 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우리가 해주는 것을 바라고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고 더 기쁨으로 해줄 수 있는 거, 저 사람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억해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감히 하나님 은혜를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감사할 게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도 없는데 한 가지 내가 어려운 것 때문에 꽂혀갖고 그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평소에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제 감사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더욱더 나가서 이 감사하는 것이 적극적인 감사, 다른 사람의 감사가 아니라 능동적인 감사, 내가 스스로 하는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유 우리 부모님 우리 어른들에게 감사해야지. 아이들은 그 감사를 하면 부모가 기뻐하니까 감사하는 어린 시절에 보내요. 그런데 진짜는 정말 이것을 주었을 때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진심이 느껴지면 아이고 이거 잘 컸네, 너 정말 훌륭하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감사는 다른 사람에게 떠밀려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내가 진짜 하는 거고 내가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말이죠. 적극적인 감사를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인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죠.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떼가 없고 소가 없어요. 이건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괴로운 상태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적극적인 감사는 이 없다라고 하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누구를 찾는 걸까요? 난 여호와로 노래하는 거죠.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없고 또 없고 아주 다 없어도 그 순간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기억해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아무리 없을지라도 괴롭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 나를 사랑하시기에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이기게 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서 여러분,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뻐하고 확신 있는 즐거운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어요. 괴롭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더욱더 신앙의 지혜로움은 그 순간에 내가 다른 것, 다른 사람, 다른 모든 것에 발등을 찍혀도 어려움을 당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영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곳곳에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즐거운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이 감사절만큼은 기억해내자는 거예요. 감사가 은혜의 기억인 것을 잊지 마심으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쁘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나의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2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아멘.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이 삶이 즐겁고 기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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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여서.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 영상을 하나 보는데 요즘 가정이 깨어지는 가정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왜 깨어지냐라고 봤더니 당연하게 여기서 깨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당연한 게, 밥 차려줘, 밥 차려주는 게 당연하대요. 돈 벌어와, 돈 벌어오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랑해줘, 심지어 사랑해주는 것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줘, 잘해준 것도 당연하대요. 여러분,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야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당연한 건 아니라 진짜 내가 기쁘고 감사해서 그렇게 사랑이 풍성하고 흘러가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남에게 시선을 두지 말고 나에게 시선을 둬서 내가 더 성숙한 믿음, 감사한 믿음, 기뻐한 믿음, 그래서 내 상처가 모두 치료받는 그런 믿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당연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에, 우리 믿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광을 돌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에,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신 믿음의 백성들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그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어려움이 주는 건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저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당연하게, 자녀들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당연하다고 그것이 권리인 양 외치는 이 시대에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보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 은혜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더욱더 진짜로 감사할 수 있는 이 귀한 맥주 감사주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모든 슬픔과 괴로움이 변하여 감사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